이 창세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여러 가지 답으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저는 신앙생활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는지 그들의 이야기로 성경은 가득 차 있지요. 오늘 본문에도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에녹 역시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창세기 5장 읽은 본문에 보시면 아담의 계보가 나오죠. 아담의 후손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아담의 후손들에 대한 기록을 보면 다른 사람들과 에녹의 경우에는 꼭 기록하는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죠. 다른 이들 같은 경우에는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또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또 이렇게 지내며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저기 표에 나오는 것처럼 누구를 낳았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 다음에 표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구절이 특별히 강조되고 있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에녹 같은 경우에는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저기 세 번째 칸에 있는 것처럼 365세를 살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것이 차이입니다. 그리고 에녹에 대해서는 한 절 말씀이 더 추가되어 있죠. 오늘 본문 24절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도 역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이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입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이라는 사람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표현할까? 믿음의 이야기를 남긴다라고 또한 새롭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의 이야기를 만들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어떤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지를, 그것을 표현하는 것, 또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믿음의 이야기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믿음의 이야기를 남기는 삶이란 어떤 삶인지를 몇 가지 본문을 교훈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사는 것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만의 믿음의 이야기를 남길 수가 있습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아담 이후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시대, 그 시대가 에녹이 살던 시대였습니다. 여기 에녹의 뒤를 이어서 그 계보를 보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지요. 여러분, 노아 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아담 이후의 세상은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뜻을 누가 알고 있었느냐? 에녹이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심판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에녹이 먼저 알았다는 것이죠.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자, 에녹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짓습니다.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창을 던진다. 이 창을 던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에녹이 지을 때에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특별 계시를 받아서
에녹은 이 무두셀라를 낳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 세상을 떠나는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할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에녹이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다서, 신약 성경 유다서는 이 에녹을 가리켜서 예언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예언이라는 말 쓰고 있죠.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신약 성경 유다서는 에녹을 예언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죠. 즉 에녹은 자신이 살던 시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무두셀라라는 이름에 담았죠. 그 계시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무두셀라가 969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969세가 되던 해에 그때에 노아가 600세가 되는 날이었죠. 그 노아가 600세 되는 날에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노아 홍수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에녹이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전달받았고 무두셀라가 부름을 받는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그 뜻 그대로 960세 되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떠나던 그날, 노아가 600세 되던 그 해에 하나님의 노아 홍수 심판이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미리 알았던 에녹은 어떻게 살고자 결단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이 특별한 비밀을 미리 알게 된 에녹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가? 그 질문 앞에서 그가 결단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더 동행해야겠다, 내가 하나님과 더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겠다는 그 결단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에녹을 가리키는 창세기 5장의 기록은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말씀을 특별하게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에녹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세상이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 속에 에녹이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삶을 살고자 결단했던 사람이 에녹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동행이라는 말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면 이 동행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할라크라는 말입니다. 이 할라크라는 뜻은 그냥 걷다라는 뜻도 있지만 삶의 방식을 따른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호찬양대가 찬양드렸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다. 그것이 하나님의 삶의 방식,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동행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친밀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사탄이죠. 이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친밀을 방해하고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다른 것을 찾도록 자꾸 유혹합니다. 이런 사탄의 이 전략을 아주 통찰력을 가지고 글로 남긴 분이 C.S. 루이스라는 분이죠. 이 C.S. 루이스의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라는 편지가 있습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죠. 이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 노련한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아직 풋내기이면서 어린 악마인 원무드라는 자기 조카에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여 넘어뜨리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코치해 주는 내용이 담긴 책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입니다. 31통의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한 통 한 통의 편지마다 이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원무대에게 이런 방식으로 유혹하라,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인을 유혹하면 넘어질 것이다, 이렇게 코치해 주는 거죠. 그 중에 21번째 편지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냐면 이 스크루테이프가 원무대에게 이런 조언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대체하도록 끊임없이 만들어라.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생각하도록, 다른 것을 주목하도록 끊임없이 대체자를 심어 넣어라, 그렇게 조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심리학이 들어가는 거죠. 인간의 긍정을 심어 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의 걱정과 근심을 놓고요, 하나님 자리에 어떤 심령 연구라든지 어떤 운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자꾸 대체하게 만드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를 자꾸 성도들에게 주입시키면 성도들이 하나님 자리 대신에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만들면은 성도들이 넘어질 것이다. 이렇게 조언하는 내용이 그 책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이 혹시 있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무엇인가가 있지 않은가? 하나님 자리에 무엇인가 파고드는 어떤 것이 있지 않은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걷어내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온전히 이루어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삶에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자꾸 사탄은 심어넣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구별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의 뜻이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따라 추구하기를 원할 때에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나만의 믿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믿음의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로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에녹의 삶이 하나님과 기뻐하는 삶을 살았고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녹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는 진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 가지로 답을 내릴 수 있지만 하나님을 닮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 자녀가 나를 닮아갈 때에 아버지로서의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내 아이가 다른 이웃의 아저씨를 닮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그 기분 좋을 아빠 없죠. 저도 제 아들들이 저를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부족한 점이 있지만 좋은 것만 닮았으면 좋겠다는 소원도 있지만 어쨌든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닮는 것이 기분 좋은 일이죠.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하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닮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언제, 어떻게 할 때 가능합니까?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닮아야지 그런 의지적인 결단을 계속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진실로 알 때에 하나님을 저절로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죠, 은혜.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고 내가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런 죄인이 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서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하신 것,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나의 죄를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였는데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화목하게 하신 것을 알 때에, 그 은혜를 알 때에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있으면 저절로 닮아갈 수 있습니다. 저절로 삶이 변화되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성품이 바뀝니다. 죄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바뀝니다. 욕심을 다루는 태도가 바뀌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절로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바뀌어지는,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며 그것이 곧 동행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이야기를 써내려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도 있고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있겠지만 특별히 어제가 광복절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한국 역사 속에서 일제강점기라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었죠. 그 어려운 시절에 이 땅의 독립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습니다. 고난을 받고 목숨을 잃었죠. 목숨을 바쳤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특히 기독교인들이 이 신앙으로 그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은 기본이거니와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어떻게 보일 것인가 하는 기독교인으로서 그 믿음의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 앞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을까라는 그 결단 때문에 그들이 길을 걸어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인물, 윤동주라는 시인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27세의 나이로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청년으로 인생을 마감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시 중에 서시라는 시가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인생이 어떤 것인가? 이 조국의 현실 앞에서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이야기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한 분의 이름을 예로 들었지만 유관순 열사도 그렇고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시대적 아픔을 함께 느끼면서 믿음으로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 하는 결단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다 내어 던졌던 그런 믿음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죠.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가 처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단하고 그 나만의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삶을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합격이라는 결과물을 던져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인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11장 6절 말씀에 두 가지로 얘기하죠. 첫 번째,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아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이죠. 하나님은 계십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부재를 핑계할 수 없다. 하나님의 존재하는 것을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분이시죠.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편 42편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누굴 찾고 계십니까? 나를 찾는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굽어 살피셔서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발견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구나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선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하시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예배에 하나님의 존재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질문에 아멘으로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는 기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는 예배, 온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100%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100%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 신뢰가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믿음의 이야기를 남길 수 있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많은 작품이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 질문이라는 짧은 책이 있습니다. 짧은 작품이 있죠. 그 작품에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 이 시간이라고 책에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과거라는 시간은 기억 속에 존재하죠. 미래라는 시간은 약속으로 존재하는 시간입니다. 오직 이 지금이라는 이 현재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금 중에서 최고로 좋은 금이 무엇입니까? 순금 아니죠? 적금 아니죠? 황금도 아니죠? 지금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지금이라는 이 순간 누구와 함께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그 삶이 진실로 복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동행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삶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았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죽었더라 말씀하고 있는데 에녹에 대해서는 살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살아온 믿음의 여정을 돌아보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남겼던 많은 믿음의 흔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앞으로도 그런 믿음의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그런 믿음의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가고 개인적인 믿음의 현장에서 그런 믿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주님이 주시는 일을 날마다 누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